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4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1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6.25 57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6.25가 뭡니까? 동족을 향해 무력을 퍼부어서라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소련과 북한이 일으킨 참혹하고도 끔찍한 전쟁. 3년 넘도록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인 처절한 전투 아니었습니까? 1차적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순환당했고 당시 죽고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 밖에 상처와 피해 또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은 어떻습니까? 90이 넘도록 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할머니들, 검버섯 낀 70난 아들을 그리다가 만나서 얼굴 쓰다듬는 장면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포인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고 거기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음 전도지에 가면 여전히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주변의 대적 곧 적으로 대하여 괴롭히는 손길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지, 남쪽에도 동쪽에도 북쪽에도,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고요. 그리고 그저 수시로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늘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그들을 두려워 아니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쩌면 꼭 그런지.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만만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아시아라는 연못 속에 들어있는 한 마리의 악어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늘 괴롭혀왔다는 겁니다.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들의 파워는 앞으로 주변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안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언제나 우리를 만만하게 여겨왔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이권에서 빠질 수 없고 미국이란 세계 최강국은 우리가 언제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나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최대의 적은 누가 뭐래도 북한입니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더니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저쪽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이쪽이 말려들어서 그들의 각본대로 남남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조금도 손댄 일이 없는데 이쪽에서 짝사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퍼주기 바쁘고요. 핵을 가진 저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핵을 가진 저들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마치 활 쏘는 군대와 대포 쏘는 군대의 싸움이 되고 말 터인데 정부 당국자들은 어쩌면 저렇게도 태평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교포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모르고 외국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나온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야 놀자. 군대야 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보존된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보존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산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산화 되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은 공산화해서 공산주의 하다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산주의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산다고 자랑했던 동독은 그냥 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체코가 어떻고 루마니아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6.25가 다가오면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붙고 기념식이 있어서 상기하자 6.25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가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느슨해진 긴장감, 경각심을 새롭게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이마저 없어져가는 오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경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이웃나라에게 경고하고 경고하셨어요.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경고, 받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삽니다. 길을 가다 보면 위험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데 오던 그 속력으로 계속 가다 쾅 하고 떨어져 가지고선 죽고 다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며 감속하시오. 그럼 천천히 가세요. 경고, 들어야 사니까.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태풍에 대비하시오. 태풍에 대비하면 사는 거예요. 대비 안 했다가 배가 깨지고 재산 날리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장마에 대비하십시오 했는데 대비한 사람은 괜찮지만 대비 안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고는 받아야 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930년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남북 분열이 시작되어 주전 912년에 남유다가 떨어져 나가므로 남북이 나뉘어지면서 약소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1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에게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태평하고 있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이 125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거기에 식민 통치가 어떠했고 핍박이 어떠했고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125년 동안 태평하게 있다가 드디어 저희들까지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경고를 경고로 듣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경제라는 대적이 있고요. 건강이라는 적도 만만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여러 대적들이 이단이라는 명함을 숨긴 채로 다가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대적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와의 투쟁, 나와의 긴장, 나와의 극복 이런 문제가 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싸워 이겨야 돼요. 외부의 대적과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결국은 나를 극복하고 나와 싸워 이기고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거짓입니다. 조약이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4 공동성명이 어떻게 됐으며 6.15 성명이 뭐가 됐습니까?
다 휴지 쪽. 우리와 아주 흡사한 예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해 동안 지루한 회담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1973년 1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협정 당사자는 누구냐면 월맹, 그리고 남부 베트남에 와서 공산당으로 활동하던 베트콩, 남부 베트남 정권, 그리고 미국. 이 사자가 오랜 회담 끝에 합의를 이루어서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그것은 92장 23조였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규정했는데 그 골자는 이겁니다. 1973년 1월 27일로 전면 휴전한다. 또 60일 이내에 외국군은 철수한다. 그래서 미군, 한국군 다 철수했죠. 이 휴전을 다국적군이 감시한다.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1973년 1월 27일로 휴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도 소규모 전투가 여기저기서 그저 펑펑 터졌더랬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저쪽에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하면서 우기더니 마침내 2년 후인 1975년 연초부터 월맹과 베트남이 대공세를 펼치다가 1975년 4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지 2년 3개월 만에 베트남 정부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졌어요.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끝이 났어요. 이렇게 베트남이 공산화될 당시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체포돼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후 석방된 분이 글을 썼습니다. 휴전 당시 월맹이나 베트콩의 경제가 워낙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없고요. 그저 하루 한 끼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베트남이 생각할 때 그 피폐한 경제 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쳐내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베트남에 준 군사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현대적인 여러 체계라든지 이게 있어서 아무러면 저들이 혹 쳐내려온다 한들 그걸 못 막아내겠는가 그러면서 미국이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년 후 전면적으로 쳐들어와서 완전 공산화를 이루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들은 못 쳐내려올 것이다. 아닙니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쳐내려와서 공산화 시켜버렸어요. 우리는 북한이 못 쳐내려올 것이다. 미군이 있고 뭐 한국군이 이렇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386 세대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면서 제 나라를 그렇게 폄하 깔보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여기 사나 모르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그런데 유엔 결의에 따라 남북한 동시 전체를 통틀어 총선거를 치르고 여기서 선출된 재헌국회에서 나라를 세우도록 했는데 북쪽에서는 유엔 선거위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재헌국회를 만들고 거기서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저들은 남침을 감행했고요.
나라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가다. 그러면서 그 긍지를 심어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그런 과목이 다 있어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다. 젠틀맨의 나라다. 그러면서 긍지를 심어주고, 요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집권한 수상은 우리가 이류 국가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걸 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경쟁이다. 지금 그렇게 막 체제를 뜯어고치고 있어요. 불란서도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 교육에 힘을 쓰면서 인류 국가로 도약하자. 이류 국가로 우리가 떨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 야단입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그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영어로 물어보면 불란서 말로 대답해요. 왜? 답답하면 너희들이 불란서 말 배워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고 나라인 것처럼 앞만 봐도 최고도 아닌데 그래요. 소련이 얼마나 자국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은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출해서 뭐 공장 세우고 뭐 하고서 그러면서 돈 푼깨나 쓰고 그러면 너희는 뭐 했냐? 우리는 세계 최강 미국과 싸워서 이겨 나라를 통일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태국은 우리는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러고 자랑해요. 더운 나라 못하러 쳐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페루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마추픽추 유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발굴한 것도 아니에요. 1910년 미국 탐험가 어빙에 의해서 그 발견되고 발굴되고 그래서 찾아냈는데 페루의 모든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반드시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잉카 제국을 세우고 남미 전체를 통치했던 때가 있다. 우리는 그 후손이다. 그러면서 긍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자기 나라를 폄하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5,000년 역사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오늘날 여진족이 어디 있으며 말갈 거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지고 중국에 동화되고 말았지만 우리는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켜온 5,000년 역사.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친 후 독립한 나라가 10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만큼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놓고는 없어요. 그것도 6.25라는 처참한 전쟁을 겪고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그래서 무거운 국방비를 부담해가면서 이룬 찬란한 업적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때쯤이면 6.25 참전 외국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며 자기들의 희생에 얼마나 큰 보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비난생활, 지독한 가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삶의 터전에서 기가 막힌 환경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와보니까 뭐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아서 군대를 파견했던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되고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훨씬 더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참 좋다. 그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애국가 1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만만세 길게 나라를 유지할 거다 하는 우리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어요? 먹고 놀고 딴짓하고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진 다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보존해온 이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나라는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보존해줘야 되겠다 할 만큼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도 이만큼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사랑하십시다. 뭐 군대 안 가니 이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나라 법도 지키고 훌륭한 나라 인류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가꾸고 보존하십시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주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식들은 자라라, 손주들은 더 잘 자라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세대에 우리는 노력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립은 했어도 피폐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복으로 더불어 6.25를 겪으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우리 모든 마음이, 생각이,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경받는 선배의 길, 존경받는 조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믿음으로 잘 보존하고 가꿔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리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